밤에 만나는 지혜의 일분 두 번째 만남. 진짜로 배웠는가? 인도의 왕자 유디슈티라는 4명의 남동생을 비롯하여 여러 사촌 동생들과 함께 왕실 학교에서 개인 지도를 받았다. 어느 날 왕실 학교의 교장이 소년들의 수업 진도를 점검하러 왔다. 교장은 학생들에게 어디까지 배웠는지 어떤 것들을 익혔는지를 물었다. 왕족들의 자제들은 매우 우수하여 교재의 내용을 줄줄 외우고 있어 교장은 뿌듯해하고 있었다. 유디슈티라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가 말하였다. 저는 글자를 익혔고 이제 첫 문장을 배웠습니다. 그게 전부인가? 그 이상은 배운 것이 없는가? 그러자 유디슈티라는 약간 주저하며 말했다. 어쩌면 두 번째 문장도? 교장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왕실의 장남인 유디슈티라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학습하리라 기대했건만 달팽이처럼 굼뜬 것은 예상 밖의 일이었다. 교장은 매를 아끼는 것은 아이를 망치는 길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왕족이라도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매를 치기로 결정했다. 교장은 유디슈티라를 일어서게 하고는 회초리를 사정없이 후려쳤다. 그런데 계속된 회초리질에도 유디슈티라의 얼굴은 형언하기 그지없었다. 교장은 그 모습에 화가 누그러지고 궁금증이 생겼다. 다른 아이들은 매질을 하면 울거나 화를 내거나 심지어 매를 빼앗아 휘두르기도 하는데 유디슈티라는 그러지 않고 침착하고 차분한 것이 좀 이상했다. 그때 교장의 시선이 소년이 배웠다고 말한 첫 번째 문장에 꽂혔다. 그 첫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화내지 말라. 결코 흥분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이것이었다.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교장은 속이 뜨끔했다. 이 소년은 입술로만 머릿속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닌 배운 것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교장은 자신이 매우 부끄럽고 소년이 대견하여 회초리를 놓고 소년을 꼭 껴안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첫 문장을 배운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나는 교장식이나 되었어도 그 첫 문장조차 아직도 배우지 못하고 있었구나.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그러자 소년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저 역시 아직 이 문장을 완벽히 배우지 못했어요. 매를 맞을 때 화도 나고 칭찬을 들을 때 허액함을 감추려는 유혹도 느꼈어요. 첫 문장을 완벽히 배웠다고는 말할 수 없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소년은 두 번째 문장 오직 진실만을 말하라를 배웠다고 말할 때 주저했던 것이었음을 교장은 알 수 있었다. 유디슈티라는 성장하여 하스티나푸르 왕국의 위대한 왕이 되었고 평생 이 두 문장을 실천하며 살았다. 화내지 말라. 진실을 말하라. 두 세탁업자. 한 수행자가 강가에 앉아 깊이 명상에 잠겨 있었다. 그때 근처에서 세탁업을 하는 사람이 아침 일찍부터 당나귀에 빨랫감을 싣고 와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아침도 먹지 못하고 일을 하던 그는 잠깐 마을에 내려가서 주먹밥을 사러 가고자 했지만 물가에서 풀을 뜯는 당나귀가 걱정되었다. 마침 강둑에 할 일 없이 앉아있던 수행자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부탁했다. 내가 주먹밥만 얼른 사올 테니 당나귀를 좀 봐주시오. 내가 당신 것도 사가지고 오리다. 수행자는 듣는 둥 마는 둥 명상만 계속하고 있었다. 얼마 후 주먹밥을 사온 세탁업자는 아무리 둘러봐도 당나귀가 보이질 않자 수행자에게 따져 물었다. 아니, 내 당나귀는 어디로 갔소? 고함 소리에 드디어 눈을 뜬 수행자는 무슨 일로 고함을 치시는 게요? 내가 당나귀를 부탁하고 갔는데 없어졌소. 당신 것 주먹밥도 사왔는데 내 부탁을 무시한 거요? 여보쇼, 내가 당신 당나귀나 봐주는 사람으로 보이시오? 언성이 높아지더니 급기야 둘은 주먹 다짐까지 하게 되었다. 하지만 둘의 싸움은 일방적으로 흘러갔다. 덩치가 큰 세탁업자가 비쩍 마른 수행자를 두들겨 패고 있었다. 수행자는 소리 높여 신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었다. 세탁업자는 분이 풀릴 때까지 수행자를 패고는 씩씩거리며 가버렸다. 수행자는 만신창이가 되어 우울하게 신께 기도하고 있었다. 이때 신이 눈앞에 보이자 수행자가 말했다. 아니, 아까 맞고 있을 때 좀 나타나서 구해주시지. 왜 지금 오십니까? 그러자 신이 대답했다. 내 아들아, 네가 나를 부를 때 나는 곧바로 달려왔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두 사람이 똑같이 욕하고 주먹을 날리고 있어서 누가 수행자이고 누가 세탁업자인지 알 수가 없었단다. 그래서 나는 이 두 세탁업자가 싸우다가 해결하라고 내버려 두었었다. 왕과 두 염소.
아주 먼 옛날 아프리카에 한 부족이 살고 있었다. 부족의 왕은 마음이 선하고 백성을 아꼈지만 큰 결정 앞에서는 늘 망설였다. 왕에게는 중요한 습관이 있었는데 바로 신의 뜻을 묻는 의식이었다. 그는 흰 염소와 검은 염소를 이용해 모든 어려운 문제의 답을 구했다. 흰 염소가 돌아오면 찬성을, 검은 염소가 돌아오면 반대를 의미했다. 왕은 그 신성한 답 뒤에 숨어 스스로 결단해야 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다. 충직하고 현명한 신하 아데바는 왕의 염소 의존을 안타까워했다. 어느 날 부족에 큰 가뭄이 닥쳤다. 비를 기다릴까요? 아니면 이웃 부족에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왕은 고민했다. 왕은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하고 기도했다. 그리고 평소처럼 흰 염소와 검은 염소를 숲속으로 풀어놓았다. 다음날 아침 왕과 부족원들은 초조하게 숲 입구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흰 염소도 검은 염소도 숲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왕은 크게 당황했다. 어찌 된 일이냐? 신이 우리에게 아무 답도 주지 않으시는 것인가? 그때 현명한 신하 아데바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왕이시여, 신은 어쩌면 이미 어젯밤에 답을 주셨습니다. 2마리 염소가 돌아오지 않음은 이번에는 왕이 스스로 결정하라는 신의 뜻이라 생각되옵니다. 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구나. 신은 나의 결단을 원하고 계셨구나. 더 이상 염소에 의지하지 않겠다. 우리는 즉시 장로들을 모아 이 가뭄을 이겨낼 방법을 토론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절의 돌개. 어느 깊은 산속 작은 절에 밤마다 절을 지키는 돌로 만든 개가 있었다. 스님들은 이 돌개가 신령한 힘으로 절을 지킨다고 믿었다. 이 절에는 돈 관리를 맡은 젊은 승려가 있었는데 그는 사찰의 재물 일부를 몰래 훔쳐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유혹에 빠졌다. 어느 날 밤 그는 몰래 돈을 훔쳐 문 밖을 나섰다. 그가 절 문을 막 나서려던 순간 돌로 만든 개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날카롭고 크게 짖는 소리를 냈다. 승려는 너무 놀라 훔친 돈을 팽개치고 자기 방으로 도망쳤다. 다음날 아침 주지 스님이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젊은 승려는 죄책감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말했다. 돌개가 짖어 저희 죄를 막았습니다. 돌개가 아니었다면 저는 큰 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지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돌개는 짖지 않는단다. 돌개는 단지 돌일 뿐이지. 짖은 것은 너희의 마음속 양심이었다. 돌개는 이 양심이 제 역할을 하도록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란다. 젊은 승려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깨달아 그 후 더욱 정직하고 청빈한 삶을 살았다. 짐이 아닌 것. 한 수행자가 올여름을 보낼 산 정상의 사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태양은 너무나 뜨거웠고 산길은 험했으며 땀으로 축축해진 옷과 짐의 무게는 점점 그를 지치게 만들었다. 숨이 턱 막혀 더는 갈 수 없을 때 그는 커다란 소나무 그늘을 찾아 짐을 내려놓고 쉬었다. 그때 산 아래에서 작고 경쾌한 콧노래 소리가 들려왔다. 빨간 꽃무늬 옷을 입은 소녀가 아기를 앞으로 메고 밝게 웃으며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수행자는 소녀의 젖은 옷과 안긴 아기를 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을 건넸다. 얘야, 날도 더운데 짐을 메고 산을 올라가니 얼마나 힘드냐. 여기서 잠깐 쉬어가거라. 할아버지, 짐이라뇨? 이건 짐이 아니고 제 귀여운 동생이에요. 너무나 귀엽고 이쁘죠? 전혀 무겁지 않은걸요. 소녀는 능숙하게 아기를 등으로 옮기고 다시 경쾌한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산을 올랐다. 수행자는 내려놓았던 자신의 무거운 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 기쁨과 사랑으로 임했을 때 그 어떤 것도 짐이 아닌 것이구나. 개울가에 내려놓은 여자. 나이 많은 스님과 젊은 스님이 함께 여행을 하던 중 강한 물살이 흐르는 개울에 도착했다. 개울가에는 건너기가 힘들어 보이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서 있었다. 여자는 스님들에게 강을 건너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 간청했다. 나이 많은 스님은 망설임 없이 그 여자를 업고 개울을 건너 반대편 개울가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여자는 감사 인사를 하고 자신의 길을 떠났다. 젊은 스님은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불쾌했지만 차마 스님에게 직접 말하지 못하고 분노를 삭혔다.
두 스님은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계속 길을 걸었다. 마침내 참다 못한 젊은 스님이 쏘아붙이듯 말했다. 스님, 저희는 스님으로서 여자를 만지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여자를 업고 강을 건너실 수 있습니까? 계율을 어기셨습니다. 나이 많은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그 여자를 개울가에 내려놓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너는 왜 아직도 그 여자를 업고 있느냐? 깨달음. 옛날에 돌을 깨우친 두 스승이 있었다. 한 스승이 말했다. 난 깨달음의 책을 딱 100냥에 팔겠소. 그래도 사람들은 싸다고 할 거요. 다른 스승이 말했다. 난 깨달음의 열쇠를 주겠소. 그러나 거저준다고 해도 아무도 안 가져갈 거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프리미엄 붙여서 팔아먹을 수 있는 장사가 깨달음이란 장사이다. 황동 열쇠. 옛날 체코의 한 마을에 안나라는 이름에 착하고 마음씨 고운 소녀가 살았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안나는 숲속을 지나다가 길을 잃고 헤매는 작고 늙은 할머니를 만났다. 다른 사람들은 초라해 보이는 할머니를 외면했지만 안나는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빵과 따뜻한 겉옷을 기꺼이 나누어 주었다. 할머니는 사실 평범한 노인이 아니라 숲의 신비로운 정령이었다. 할머니는 안나의 순수하고 친절한 마음에 감동했고 황동으로 된 열쇠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다. 아가야, 내 친절함에 대한 보답이다. 이 열쇠는 네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안나는 할머니에게 감사하며 열쇠를 소중히 간직했다. 이후 안나는 힘든 일을 겪게 되어 작은 왕궁에 하녀로 들어가게 되었다. 왕궁은 형편이 넉넉지 않았고 하녀의 생활은 고되었다. 그런데 궁궐의 지하 깊숙한 곳에는 아무도 열지 못하는 오래된 문이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그 문 뒤에 무서운 괴물이 살거나 큰 재앙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며 두려워했다. 안나는 문을 볼 때마다 자신이 가진 황동 열쇠를 생각했다. 어느 날 밤 안나는 용기를 내어 그 문 앞에 섰고 자신이 가진 황동 열쇠를 시험 삼아 넣어 보았다. 놀랍게도 황동 열쇠는 문에 완벽하게 들어맞았고 열쇠를 돌리자 문이 스르륵 열렸다. 문을 열자 괴물이 아니라 눈부시게 아름다운 황금으로 가득 찬 방이 나타났다. 그 방은 바로 왕궁의 잃어버린 보물창고였으며 그 안에는 왕실의 보물과 황금 그리고 온갖 귀한 물건들이 가득했다. 정직한 안나는 보물창고를 발견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였고 단 하나의 보물도 챙기지 않았다. 왕은 잃어버린 보물을 찾은 안나의 정직함과 용기를 높이 샀고 그녀에게 큰 상을 내리고 귀한 신분으로 대우했다. 안나는 이후에도 변함없이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았다. 인내와 끈기의 증명. 미국의 대통령을 역임한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노스다코타의 황무지에서 목장을 운영하며 부 보안관으로도 활동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소중한 보트가 도둑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보트는 강을 건너거나 물품을 운반하는 데 꼭 필요한 생명줄과 같은 존재였다. 도둑은 3명이었고 루즈벨트는 다른 2명의 목장 관리인과 함께 즉시 추격에 나섰다. 며칠 동안 혹독한 추위와 얼음강을 헤쳐나간 끝에 드디어 도둑들을 발견했다. 루즈벨트는 3명의 도둑에게 총을 겨누고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부보안관이다. 너희는 이제 나의 포로가 되었다. 저항하지 마라. 루즈벨트는 도둑들을 묶고 300마일 약 480km 이상 떨어진 법정이 있는 마일즈 시티까지 이동해야 했다. 보트로 갈 수 없는 곳에서는 도둑들을 직접 감시하며 걸어야 했다. 루즈벨트는 마침내 도둑들을 법정에 세웠다. 재판을 지켜본 사람들은 루즈벨트의 강인한 체력과 법 집행에 대한 단호한 의지에 경의를 표했다. 루즈벨트는 이 경험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다. 나는 육체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내와 끈기야말로 문명사회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을 찾는 방법. 사막을 여행하던 나그네가 말라버린 땅에서도 희미하게 풀이 돋아난 곳을 발견했다. 이 땅 밑에는 분명 물이 있을 거야. 그런데 나름 열심히 땅을 팠지만 물줄기는 보이지 않고 마른 흙과 딱딱한 돌덩이만 나왔다. 그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아무래도 이곳에는 물이 없는 모양이야. 나그네는 삽을 끌고 다른 곳으로 옮겨 2번째 구멍을 팠다. 그리고 또 3번째, 4번째, 심지어 5번째 장소까지 여러 구멍을 파 보았지만 물은 나오지 않았다. 하루가 저물 무렵 나그네는 5개의 구멍 사이에 지쳐 쓰러졌다.
이 사막에는 도대체 물이 없단 말인가? 그때 현명해 보이는 노인이 다가와 그가 판 구멍들을 살펴보았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여보시오,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5구멍의 깊이를 모두 합치면 물이 솟아나기에 충분한 깊이였을 겁니다. 물은 얕은 시도 5번이 아니라 깊은 시도 1번에서 나옵니다. 나그네는 노인의 말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어 다시 삽을 잡고 그 첫 번째 구멍을 깊게 파 내려갔다. 물은 역시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맑고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올랐다. 15년 동안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는 이집트의 왕가의 계곡에서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을 찾는 일에 15년을 매달렸다. 그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후원자의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었다. 카터는 후원자인 카나본 경에게 마지막 보고를 했다. 만약 이번에도 무덤을 찾지 못하면 더 이상 발굴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카나본 경은 다음 시즌을 끝으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카터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발굴을 재개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기에 그는 이전에 발굴을 포기했던 한 지점을 다시 파기 시작했다. 그때 한 인부가 땅 속에서 돌계단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소리쳤다. 카터는 흥분하여 계단을 따라 내려갔고 마침내 밀봉된 문을 발견했다. 며칠 후 문에 작은 구멍을 뚫고 촛불을 넣어 안을 들여다본 카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놀라운 것들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3000년 만에 발견된 투탕카멘의 무덤이었다. 수많은 사람이 포기했던 순간에도 카터의 15년간의 집념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을 가능하게 했다. 마지막 한 방. 사막을 건너다니며 장사를 하는 한 무리의 상인이 있었다. 목적지에 하루 정도 거리를 남겨두고 갑자기 모래 폭풍이 불어 물을 실은 수레가 부서져 버렸다. 게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려 모두 지쳐 쓰러져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했다. 이때 한 청년이 일어나 사막을 뛰어다니며 물을 찾기 시작했다. 몇 시간을 헤맨 끝에 자갈 틈에서 한 포기의 풀을 발견했고 그 밑에 모래를 파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른 상인들도 달려와 같이 파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참을 파내도 물이 나올 기미가 안 보였고 심지어 파다가 보니 큰 바위가 나왔다. 헛일이야? 바닥은 바위네? 하며 너도 나도 땅 파기를 포기했지만 청년은 쉬지 않고 망치질을 해대며 바위를 뚫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청년이 바위의 마지막 한 방을 내려치자 펑 소리와 함께 시원한 물줄기가 하늘 위로 솟구쳐 올라왔다. 모든 낙타가 앉는 순간 제자는 늘 삶의 문제들 때문에 한숨을 쉬었다. 스승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해결해도 끝이 없는 문제들로 가득할까요? 스승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내일 아침에 알려주마. 대신 오늘 밤 아주 중요한 임무가 있단다. 여기 낙타 50마리가 있다. 이 낙타들이 모두 앉아서 쉴 때까지 너는 절대 잠들면 안 된다. 제자는 밤새워 낙타들을 지켜보았다. 어떤 낙타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됐다. 하지만 다른 낙타들은 우두커니 서서 풀을 먹거나 혹은 슬쩍 일어나 다른 곳으로 터덜터덜 배회하고 있었다. 모두 앉았네 싶으면 꼭 한두 마리가 다시 일어나 결국 밤새도록 모든 낙타가 앉아있는 순간은 없었다. 제자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낙타들을 지켜보았다. 스승님, 단 한순간도 낙타들이 모두 앉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스승님은 피곤에 지친 제자를 보며 다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에게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은 저 낙타와 같단다. 문제란 것들은 낙타들이 섰다가 앉았다가 하듯이 일어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것이지 모든 낙타가 앉는 순간은 오지 않는다. 다만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잠들지 못해서는 안 된단다. 잘 다루고 깊이 휴식해야 인생이란 긴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소금 녹이기. 인생은 불행뿐이라며 늘 불평하는 제자가 있었다. 그는 인간은 생로병사와 자연재해 등 끊임없이 불행할 뿐이라며 늘 우울해했다. 이를 지켜보던 스승이 하루는 그를 불러 물 한 잔을 가져오게 하고는 소금을 한 줌 타서 마시게 했다. 그러고는 물었다. 물 맛이 어떤가? 제자가 물을 마시다가 뱉어내며 대답했다. 으악, 너무 짜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스승이 그를 맑은 호숫가로 데리고 가서 호수에 똑같은 소금 한 줌을 뿌리고는 호수의 물을 한 모금 맛보게 했다. 그리고는 물맛이 어떠냐고 묻자 제자가 대답했다. 시원합니다.
조금 맛이 나느냐? 전혀 나지 않습니다. 스승은 빙그레 웃으며 제자에게 말했다. 그 차이를 이해하겠느냐? 조금 한 줌을 불행이라 했을 때 불행의 양은 누구에게나 비슷하다. 다만 그것을 어디에 담는가에 따라 불행의 크기가 달라진단다. 유리컵 속의 물이 되지 말고 호수가 되거라. 지도. 한 무리의 새들이 하늘을 날고 있었다. 한참을 날다가 한 새가 다른 새에게 물었다. 왜 우리는 늘 이 멍청한 리더의 뒤만 따라다니지? 그러자 다른 새가 대답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언젠가 듣기에 그만이 지도를 갖고 있대. 지도라. 사실 그 누구도 지도를 갖고 있지 않다. 걸작의 역설. 화가 케일러는 완벽주의자였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붓을 들었고 그 오랜 시간의 고독과 집착을 오직 하나의 걸작에 담아냈다. 마침내 붓을 내려놓았을 때 케일러는 자신이 완성한 걸작을 집안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최신식 금고 속에 보관했고 오직 공개될 날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금고를 만들어 팔았던 자가 도둑이 되어 그 견고한 장막을 뚫고 그림 몇 점과 케일런의 심장이자 수십 년의 노력인 걸작을 훔쳐갔다. 케일런은 충격으로 쓰러졌다. 현상금을 걸고 사방을 뒤졌지만 걸작은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그는 붓을 꺾고 세상과의 인연을 끊었다. 몇 달 후 친하게 지내는 미술관장이 침묵하는 그의 집 문을 두드렸다. 선생님의 그림이 마침내 세상에 나왔습니다. 케일런의 심장이 오랜만에 뛰기 시작했다. 미술관장은 쌓여있던 천을 걷어냈다. 그림은 훌륭했다. 생동감이 넘치고 보는 이의 시선을 잡아끄는 힘이 있었다. 그러나 케일런은 말했다. 아, 이건 내 걸작이 아닌데. 도둑은 이 습작이 자유롭고 시원하니 더 잘 그린 것 같고 훨씬 좋아 보여서 이것이 걸작인 줄 알고 비싸게 팔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진짜 걸작은 그림도 이상하고 너무 무겁기도 해서 강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케일런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다. 자신이 수십 년간 갇혀 지냈던 완벽은 세상이 알아볼 수 없는 자기만족에 불과했던 것이다. 정작 세상에 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가 잊고 있던 자유로운 습작이었다. 케일런은 붓을 다시 들었다. 내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했던 것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기쁨이었구나. 그리고 그는 다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외형. 어떤 목수가 제자들을 거느리고 길을 가다가 커다란 나무를 보았는데 제자들이 그 나무의 장대함에 놀라자 이렇게 말했다. 저것은 쓸데없는 나무다. 배를 만들면 가라앉을 것이고 관을 만들면 금방 썩을 것이며 그릇을 만들면 좀이 먹을 것이야.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수명을 누린 것이지. 외형만 보고는 그 속을 알 수 없다. 노새몰이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스승이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스승이라 부르며 왕국의 지도자부터 평범한 백성까지 모두가 그의 지혜를 얻기 위해 길게 줄을 섰다. 사람들은 위대한 스승의 모습만 보아도 황송해했고 그분의 위엄에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서로 스승의 눈에 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기싸움도 치열했다. 그러던 어느 날 먼 곳에서 온 3명의 수도승이 늙은 노새를 끌고 도착했다. 그들은 계속 말을 시키고 장난기 가득한 노새몰이꾼과 함께한 긴 여행이 무척 피곤했다. 노새몰이꾼으로부터 해방되고 위대한 스승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들은 무척 행복했다.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달랐다. 위대한 스승이 직접 그들을 맞이하러 문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숙소를 찾아가던 세 수도승은 우연히 좁은 골목길을 지나게 되었다.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위대한 스승이 노새몰이꾼 앞에 공손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노새몰이꾼이 말을 마치자 위대한 스승은 그에게 엎드려 절을 올리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새 수도승은 그제서야 노새몰이꾼이 숨어있던 진정한 위대한 스승이었음을 눈치챘다. 그들은 황급히 노새몰이꾼의 뒤를 쫓아가 말을 걸려고 애를 썼다. 그러자 노새몰이꾼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왜들 이러시나? 나는 그동안 내가 아는 바를 다 이야기해줬어. 그대들은 시종일관 귀찮아하더니 지금은 내가 너무 좋아? 그는 유쾌하게 웃으며 길을 떠났다. 신의 이름. 오랜 옛날 인도에 어린 소년이 살았다.
그는 계급이 낮아 신성한 사원 문턱조차 밟을 수 없었지만 그 마음은 늘 신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소녀는 틈만 나면 일하는 그 자리에서 신실한 마음을 담아 신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는 올바른 발음을 알지 못했다. 샤바, 샤바, 샤바. 어느 날 그 길을 지나던 사원의 성직자가 그 소리를 들었다. 성직자는 소년을 불러 세웠다. 네 이놈, 너는 누구에게 기도를 올리는 것이냐? 시바 신께 올리는 것이냐? 네, 시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시바라고 해야지. 샤바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샤바는 시체라는 뜻이야. 신의 노여움을 피하고 싶으면 하루에 10번이 아니라 10만 번씩 시바 신의 이름을 암송하거라. 소녀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의 기도가 신께 불경스러운 것이었다니. 그날 밤 성직자는 깊은 잠에 들었는데 꿈속에서 빛나는 시바신을 만났다. 성직자는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어리석은 중생을 바르게 이끈 오늘의 일을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러자 시바신은 커다란 노여움으로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다. 그 소년이 너보다 훨씬 진실한 헌신자이다. 시바든 샤바든 그것은 인간들이 나에게 붙인 이름에 불과하다. 소년은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부르고 갈망했지만 너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느냐? 너는 너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소년의 무지를 지적하는데 만족했을 뿐이다. 이제는 소년이 나의 노여움이 두려워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되었거늘 감히 네가 나에게 중생을 올바르게 이끌었다고 자랑하는 것이냐? 신이 들으시는 기도. 한 수도자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기도 소리는 뭔가 이상했다. 신이시여 제발 당신 곁에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당신의 몸을 깨끗하게 닦아드릴게요. 그리고 몸에 이가 있다면 제가 다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구두수선을 짜라니 당신께 꼭 맞는 신발을 만들어드릴게요. 그리고 당신이 아프면 병원에 모시고 갈게요. 듣고 있던 수도자는 더는 못 참겠다는 듯이 소리쳤다. 그만두쇼. 그런 엉터리 기도는 신께서 싫어하십니다. 신이 몸이 더럽다니요, 이가 있다니요. 누구한테 그런 기도를 배웠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다. 그런 거 배운 거 없어요. 전 학교도 못 가봤는걸요. 사실 기도가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제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제 주변 사람들은 이가 많아서 괴로워하고 신발이 없는 사람도 많아서 신께는 이도 잡아드리고 신발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당신이 올바른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시면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부디 알려주세요. 그리하여 수도승은 그 사람에게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 신의 정확한 명칭과 격식, 기도 자세, 그리고 그의 위대함을 먼저 찬양해야 하는 올바른 기도의 순서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었다. 그 사람은 넙죽절하며 깊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를 보내고 나서 수도자는 마음이 매우 흡족하였다. 오늘도 무지한 일을 신께 올바르게 인도했고 이는 신께서도 기뻐하시리라 생각하며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그 순간 하늘에서 매우 묘한 음성이 들렸다. 사람들이 내게 가까이 오도록 인도하라고 그대를 보냈더니 그대는 도리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기도하도록 버려놓았구나. 신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다. 수도자는 그제야 자신의 오만함을 깨달았다. 핵심. 옛날에 율법에 엄격한 신부가 있었다. 그가 십계명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강둑을 따라서 걷고 있는데 누군가 저 멀리서 십계명을 외쳐대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심지어 몇 개는 틀린 항목이 있어서 신부는 누군가 제대로 가르침을 못 받았지만 열심히 십계명을 외우며 하느님께 다가가려 하는구나. 내가 가서 바르게 알려줘야겠다. 배를 한 척 빌려서 타고 소리가 나는 강 한가운데의 섬으로 향하게 되었다. 섬에 이르러 보니 어부인 듯한 한 사람이 허름한 성당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십계명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보시오 형제님, 당신은 지금 십계명을 잘못 외우고 있어. 몇 가지는 틀린 것이라오.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십계명을 알고 지켜야 하는 것이오. 감사합니다. 어부는 너무나 고마워하며 열심히 십계명을 배웠다. 사제는 십계명을 종이에 모두 적어줬지만 그를 배우지 못했던 그는 듣고 암기하려고 애썼다.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배에서 노를 저으며 뿌듯한 마음에 스스로 만족해했다. 하느님의 은총을 입은 자는 기적을 일으키고 심지어 물 위를 걸을 수도 있는 것이야. 십계명은 그 첫걸음과 같지. 허름한 성당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어부가 잘 기억하고 있을까 생각하며 계속 노를 저어 나갔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십계명 소리가 들렸는데 알려주었던 몇 가지가 여전히 계속 틀리는 것이었다. 아, 저렇게 인간은 나약하고 어리석구나. 방금 알려준 계명을 바로 잊어버리다니. 탄식하고 있을 때였다. 어부가 섬에서 자신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이 아닌가? 사제가 깜짝 놀라 혼이 나가 있는데 어부가 공손하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제가 어리석어서 높으신 신부님의 가르침을 또 까먹었네요. 죄송하지만 십계명을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신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깨닫게 되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은 율법을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말이다. 고려 최강의 장군 유금필의 충정. 고려의 건국 초기 동해안의 명주 지역에는 호족들의 야망이 들끓었다. 이들은 고려 왕실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병을 키워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했다. 급기야 명주의 거대한 호족 세력들이 합심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고려 조정의 관리를 내쫓으며 명주를 자신들의 왕국으로 만들고자 했다. 이 반란의 불길은 삽시간에 수십 개의 거점을 삼키며 고려의 동쪽을 위협했다. 태조 왕건은 이 반란을 진압해야 했으나 서쪽의 후백제 견훤과 대치 중이었기에 소수의 병력만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왕건은 이 막중한 임무를 맡을 인물에 오직 한 사람만이 떠올랐다. 바로 고려 최강이자 충신인 유금필이었다. 유금필은 소수의 정예 병력만을 이끌고 명주로 향했다. 그는 속전속결로 반란의 기세를 꺾는 것이 중요함을 알았다. 대군을 움직이는 대신 자신의 압도적인 무력을 병기로 삼기로 결단했다. 호족들은 자신들의 성벽이 튼튼함을 믿고 비웃었다. 고려 조정이 겨우 저만한 병력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 하는가? 유금필이 강하다고는 하나 결국 성 앞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갈 뿐이다. 그때 저 멀리서 한 기의 말이 태풍처럼 달려왔다. 유금필은 성문을 부시고는 말에서 뛰어내려 닥치는 대로 적병을 날려버렸다. 그의 창 한 번에 수십 명의 무장들의 목이 달아났다. 그 뒤로 고려의 정벌군이 들이닥쳤다. 막아라! 도망치지 마라! 아이고! 내가 도망가야겠다! 유금필은 성을 함락시킨 후 병사들에게 쉬지 말고 다음 거점으로 이동할 것을 명했다. 그의 기세는 단 한순간도 꺾이지 않았다. 마치 신들린 듯 유금필은 다음 거점 또 그 다음 거점으로 말을 몰아 연속적인 돌격을 감행했다. 호족들은 유금필이 이미 첫 번째 성에서 지쳐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유금필은 그들의 예상을 비웃듯 더욱 강력하게 몰아쳤다. 적들은 겁을 먹었다. 다들 나를 따르라. 유금필은 잠시도 쉬지 않고 단 하루 만에 수십 개의 거점을 함락시켰다. 그의 압도적인 무력의 소문이 퍼져 명주 지역 호족들은 싸우기도 전에 공포에 질려 무기를 버렸다. 백성들은 유금필의 신속한 진압에 환호하며 고려 왕실의 충성을 맹세했다. 결국 유금필의 이 속전속결 전략은 동해안 전체를 안정시켰다. 이 일화는 왕실의 근심이 깊어지던 위기의 순간 적은 병력이라는 불리함 앞에서도 망설임 없이 군주 이명을 받들고 나선 유금필 장군의 굳건한 충심을 담고 있다. 참나무의 후회. 숲에 사는 황금빛 기러기는 근처에 있는 한 참나무에서 자주 쉬었는데 그때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서로 친한 친구가 되었다. 어느 날 바람에 날려온 넝쿨 씨앗이 싹을 틔워 넝쿨이 자라기 시작하자 기러기는 내 발밑에 넝쿨이 자라고 있어. 넝쿨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서 휘감아. 그러니 어서 넝쿨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렴. 이 말을 들은 참나무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가지를 타고 올라오면 내 몸을 따뜻하게 덮어주겠지 뭐. 그러면 비바람을 막아주지 않을까? 결국 넝쿨은 얼마 지나지 않아 참나무를 칭칭 휘감아 버렸고 숨쉬기 힘들게 만들고 땅 속의 양분도 모두 빼앗아갔다. 참나무는 죽어가며 이렇게 말했다. 진작 기러기 말을 들을걸. 나쁜 싹은 일찍 잘라버려야 하고 나쁜 생각은 떠오르는 순간 빨리 없애야 한다. 두 당나귀. 어느 나라에 마부가 있었다.
그에게는 좋은 말 한 마리와 나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는 말을 부리면서도 항상 나귀를 뒤에 따라다니게 했다. 또한 먹이를 먹고 물을 마실 때도 늘 나귀로 하여금 말 옆에 있게 했다. 이윽고 세월이 지나자 나귀는 말처럼 변했다. 말이 100리를 달리면 나귀도 100리를 달리고 말이 1000근의 수레를 끌면 나귀도 1000근의 수레를 끌었다. 나귀의 생김새도 말처럼 기품 있고 의적했고 울음소리와 털의 빛깔까지 말처럼 되었다. 얼마 후 말이 늙어서 죽어버리자 주인은 나귀에게 말했다. 비록 말은 없지만 너는 말을 본받았으니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 주인은 비싼 말 대신 또 다른 나귀 한 마리를 사서 기품 있는 나귀의 뒤를 따르게 했다. 너를 따라다니면 저 촌뜨기 나귀도 곧 너처럼 될 것이다. 과연 세월이 흐르자 주인의 예상대로 되어갔다. 앞에 나귀가 100리를 가면 뒤에 나귀도 100리를 갔고 앞에 나귀가 1000근의 수레를 끌면 뒤에 나귀도 1000근의 수레를 끌었다. 하지만 뒤에 나귀는 말처럼 기품 있게 자라지 못했다. 비록 힘은 세었지만 나귀의 울음소리와 모습은 여전히 촌스러웠다. 스승님의 손뼉. 잦은 돌발 행동과 실수를 저지르는 제자가 있었다. 스승은 그에게 도자기 빗기를 단념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명했다. 제자는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이곳에 계속 있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그때 새가 한 마리 날아 들어오더니 어디로 나가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 부딪히며 푸드덕거렸다. 내 너에게 한 가지 보여줄 게 있다. 결국 방 안에 하나뿐인 열린 창문 근처에 새가 앉자 갑자기 스승이 손뼉을 찰싹하고 쳤다. 깜짝 놀란 새는 곧바로 창문 밖으로 날아가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스승이 말했다. 저 새에게는 손뼉 치는 소리가 모욕적일 만큼 충격적이었을걸. 그렇지 않을까? 너의 서투름은 너의 길이 아니었을 뿐이란다. 이제 너의 길을 찾아 떠나거라. 너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곳으로. 행복의 등급. 99마리 소를 키우는 동네에서 가장 잘 사는 욕심쟁이 부자가 있었다. 놀랍게도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 소를 99마리나 키우지만 100마리가 안 된다고 늘 부족하다 생각했다. 100마리를 꼭 채우고 싶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에 꽉 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꾀를 내어 허름한 옷을 입고 길을 나섰다. 동네에 근근히 살아가는 친구 집을 찾아가서 자기가 망해서 너무나 어렵다고 혼신의 연기를 선보였다. 네가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줄 몰랐구나. 내가 무심했다. 마음이 착한 친구는 단 한 마리 있는 자기 소를 기꺼이 욕심쟁이 부자에게 주었다. 그러자 둘 다 행복해졌다. 욕심쟁이 부자는 드디어 100마리 소를 키울 수 있어서 행복해졌고 마음 착한 친구는 더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었다는 뿌듯함에 행복해졌다. 최고의 연극. 어느 날 두 배우가 연습을 마치고 만났다. 한 배우가 말했다. 이봐, 내가 멋진 생각이 하나 있는데 우리 둘이 팀을 짜면 꼭 성공할 아이디어가 있어. 다른 배우가 맞장구를 쳤다. 오호, 어떤 종류의 연극인데 그래? 연극이 시작되면 내가 나가서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지. 그리고 막이 내려지고 다시 막이 오르면 내가 나가서 탭댄스를 추고 다시 막이 내려가지. 또 막이 오르면 내가 이번엔 마술을 하는 거야. 이봐, 그럼 난 언제 출연하는 거지? 무슨 출연? 막이 어떻게 혼자 오르내릴 수가 있겠어? 편안함의 대가. 독수리 한 무리가 먹이를 찾아 오랜 비행을 하였다. 그러다가 우연히 다양한 풀과 나무로 가득한 푸른 섬을 발견하게 되었다. 섬 위를 날며 유심히 관찰해보니 온갖 종류의 새와 토끼, 설치류 및 작은 생물들이 넘쳤고 사자나 호랑이, 늑대 같은 큰 동물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독수리들은 크게 기뻐하며 이 섬에서 눌러앉아 살기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었다. 그때 대장 독수리가 말하였다. 우리는 강한 날개와 날카로운 시력으로 하늘을 지배해왔다. 그런데 먹을 것이 많고 적수가 없는 이곳에서 안주하게 되면 수세기 동안 익힌 우리의 사냥 능력이 퇴화될 것이다. 어느 정도 배를 채웠다면 이곳을 속히 떠나야 한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젊은 독수리들이 모두 반대하고 들고 일어나자 대장 독수리는 스스로 대장직을 내려놓고 그 섬을 떠나게 되었다. 1년쯤 지난 뒤 대장 독수리는 남아있던 독수리들이 궁금해져 다시 섬으로 갔다. 그런데 많은 독수리가 이미 죽고 여러 마리가 불구가 된 것을 보고 놀랐다. 살아남은 독수리들은 힘도 없고 높이 날지도 못하였다. 대장 독수리가 어떻게 된 것인지 묻자 생존한 독수리 중에 하나가 말했다. 우리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날 필요도 없이 걸어다니며 사냥을 해도 먹이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모두들 살이 쪘고 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먹을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섬 반대쪽의 살쾡이, 여우, 족제비 같은 작은 육식동물들이 처음엔 우리 알들을 훔쳐가더니 결국은 연합하여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느긋한 생활에 익숙해져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놈들에게 부상을 입고 죽었습니다. 제발 우리를 다시 인도해 주십시오, 대장님. 낙타. 우리 마을에서 낙타를 맨 처음 본 이들은 그 크기에 눌려 도망을 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낙타가 사납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누구나 가까이 다가가서 만져볼 수 있었다. 얼마 후 낙타가 그리 영리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사람들은 곧바로 낙타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 그런 얼마 후 우리 도시의 아이들은 누구나 낙타를 끌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깨달음. 옛날에 돌을 깨우친 두 스승이 있었다. 한 스승이 말했다. 난 깨달음의 책을 딱 100냥에 팔겠소. 그래도 사람들은 싸다고 할 거요. 다른 스승이 말했다. 난 깨달음의 열쇠를 주겠소. 그러나 거저준다고 해도 아무도 안 가져갈 거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프리미엄 붙여서 팔아먹을 수 있는 장사가 깨달음이란 장사이다. 환상. 스승과 몇 명의 제자가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3명의 추종자들이 활기차게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존경과 기쁨이 가득했다. 스승이 그들에게 왜 여기를 떠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 첫 번째 추종자가 말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입니다. 스승이 옆에 제자들에게 조용히 이야기했다. 저 사람은 병에 걸렸길래 내가 약을 좀 주었더니 먹고 나았어. 그 뒤로 나보고 가장 위대하대. 두 번째 추종자가 말했다. 당신은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입니다. 스승이 옆에 제자들에게 조용히 이야기했다. 저 사람은 우유부단하고 불안장애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옆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했는데 영적인 눈이 열렸대. 세 번째 추종자가 말했다. 당신은 위대하셔서 늘 제게 깨우칠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스승이 옆에 제자들에게 조용히 이야기했다. 저 사람은 항상 주목받는 걸 좋아해서 자기에 대해 이야기해달라 하고 비판이어도 좋대.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말도 좀 들어주라고 한마디 했더니 자기가 내 말을 듣고 크게 깨우쳤대. 대단하지? 스승은 추종자들과 제자들을 번갈아 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혹시 우리 욕심의 환상은 아닐까? 마음을 비추는 거울. 옛날에 수행을 하는 스승과 제자가 있었다. 스승은 제자가 수행에 집중하지 못하고 방황하자 고향 집에 한 달간 다녀오라 하면서 선물로 거울 하나를 주며 말했다. 이것은 내면을 비추는 신비한 거울이다. 집에 가 있는 동안 현명하게 잘 사용해 보거라. 제자는 놀랐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집에 가는 것이라 설레이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이틀 만에 서둘러 돌아온 제자가 말했다. 스승님, 이 거울은 선물이 아니고 일종의 저주와도 같습니다. 집에 가서 가족들을 비춰보니 모두 저에 대한 이기적인 생각들만 보였습니다. 부모님을 비춰보니 어서 제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어오기만 바라고, 친구들을 비춰보니 다른 친구들에 대한 질투와 부러움만 보였어요. 제가 아는 다른 사람들을 비춰봐도 모두 자기 삶을 망치고 있는 부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들만 보였습니다. 이 거울을 가져가 주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정확히 알고 있던 스승은 말하였다. 이 특별한 선물을 현명하게 사용하라고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느냐? 너는 이 거울을 가져가서 다른 사람을 전부 비춰보았다. 하지만 사실 이 거울은 너 자신을 비춰보는데 사용했어야 했다. 이 거울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 너의 내면도 비춰준다. 네가 거울 속에서 본 다른 사람의 마음은 사실 너의 마음과 생각이 반영된 것이지. 이 세상에서 네가 보는 모든 것은 너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란다. 토끼와 거북이 2차전. 토끼는 지난번 경주에서의 패배를 잊을 수 없었다.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나태함과 오만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이번에야말로 명예를 되찾아야만 했다.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거북이는 이 두 번째 경주를 끝까지 반대했었다. 토끼씨가 당연히 빠르지.
뭘 또 증명할 필요가 있겠어요? 아무리 설득해도 토끼의 분노만 커질 뿐이었다. 마지못해 경주를 수락한 거북이는 조용히 친척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드디어 경주 당일이 되었다. 거북이는 친척 거북이들에게 경주로 곳곳에 숨어 있으라 지시하고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했다. 절대 들키지 말고 토끼 씨가 물어보면 바로 대답해줘. 친척 거북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 맡은 자리로 향했다. 시작 신호와 함께 토끼는 쏜살같이 뛰어나갔다. 그는 지난번에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일정한 속도로 달렸다. 한참을 달리던 토끼는 잠시 속도를 늦췄다. 거북이가 어디쯤 왔을까? 토끼가 혼잣말을 하자 바로 근처 덤불 속에 숨어있던 거북이가 대답했다. 네, 바로 뒤에 있어요. 토끼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말도 안 돼. 그는 속도를 더 높여 달렸다.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제는 거리가 더 멀어졌겠지? 하고 말하자 또 다른 거북이가 숨어 있다가 대답했다. 잘 쫓아가고 있어요. 토끼 씨. 토끼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 후로 결승선 절반 이상 훌쩍 넘어 달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는 숨을 고르며 다시 물었다. 거북이군? 그러자 또 다른 거북이가 바위 뒤에서 대답했다. 네, 토끼 씨. 토끼는 이제 공포에 질려버렸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는 홀린 듯이 오직 결승선만을 향해 뛰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침내 결승선에 닿자마자 토끼는 그대로 뒤로 누워버렸다. 그의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았다. 얼마 후 진짜 거북이와 숨어있던 모든 거북이들이 결승선에 도착했지만 토끼의 싸늘한 시신을 보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동양 그릇. 왕이 아침 일찍 궁 밖으로 산책을 나갔다. 뭔가 선한 일을 해서 백성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때 길가에 앉아있는 한 거지를 만났다. 거지는 왕을 보며 씩 웃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주겠노라. 왕이 거만하게 말했다. 거지는 낄낄 웃으며 말했다. 마치 제 소원을 다 들어주실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왕은 기분이 상했다. 이 무례한 놈. 내가 네 소원 하나 못 들어줄까 보냐? 그래요? 그럼 이 동양 그릇을 좀 채워주세요. 뭘로 채워주시렵니까? 거지가 그릇을 내밀었다. 왕은 조그만 그릇을 힐끗 보더니 말했다. 겨우 이 그릇을 동전으로 채워주거라. 신하가 달려와 동전을 쏟아부었지만 동전들은 그릇 밑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신하들은 큰 푸대자루에 동전을 담아와 쏟아부었지만 그릇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왕궁에는 난리가 났다. 소문이 퍼지면서 수많은 구경꾼들이 몰려왔다. 왕은 당황해서 소리쳤다. 저 그릇을 뭘로든 채워라. 보석이라도 쏟아부어라. 갖가지 보석들까지 쏟아부었지만 동양 그릇은 채워지지 않았다. 왕은 결국 거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내가 졌소이다.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도대체 저 그릇은 무엇으로 만든 것이오? 거지는 낄낄 웃으며 대답했다. 이거 말이요. 이건 사람의 마음으로 인간의 욕망으로 만든 것이라오. 그 말을 마치자마자 거지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알렉산더의 수수께끼.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던 시절 그는 자신의 뛰어난 지혜를 세상에 과시하고 싶었다. 어느 정복지에서 현자들을 모아놓고 수수께끼 하나를 던졌다. 너희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나는 너희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잘 들어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 현자들은 술렁거렸다. 황금, 권력, 군대 등 갖가지 답이 나왔지만 알렉산더는 모두 고개를 저었다. 틀렸다. 다시 생각해보아라. 현자들은 목숨을 걸고 밤새도록 토론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한 명의 가난하고 눈먼 노인을 데리고 알렉산더 앞에 섰다. 알렉산더는 노인을 보고 의아해하며 물었다. 너희들이 내놓는 답이 이 노인이냐? 이 노인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말이냐? 현자들이 대답했다. 폐하, 아닙니다. 저희가 데려온 것은 노인의 시간입니다. 노인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시간이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폐하, 제가 드릴 답은 시간이 아닙니다. 폐하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물으셨을 때 저는 보이는 눈, 시력을 소중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시력을 잃었습니다. 폐하께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주셔도
잃어버린 시력은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직 이 순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입니다. 알렉산더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노인에게 깊이 허리 숙였다. 노인, 당신의 지혜에 내가 감히 칼을 겨눌 수 없겠소. 나는 그대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배웠습니다. 햇볕이 필요해. 고대 그리스의 어느 북적이는 시장 구석에는 세상의 모든 명예와 부를 등진 채 사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디오게네스, 당대 최고의 철학자였다. 그는 모든 사회적 허식을 비웃었고 진정한 자유와 자족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고귀한 재산이라고 외쳤다.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뭔가 항상 허전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현재로서 명성이 자자한 디오게네스에게 그 이유를 묻고자 직접 시장으로 찾아왔다. 오, 위대한 철학자여. 나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당신에게 주겠소. 말해보시오. 디오게네스는 느긋하게 눈을 깜빡였다. 그는 왕의 화려함 너머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왕이시여, 당신이 햇볕을 가리고 있으니 그 자리에서 비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렉산더는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병사들에게 철수를 명했다. 그가 떠나기 전에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만약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었을 것이다. 그는 평생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쫓았지만 단 한순간 나무 통 속에 이 남자가 그 모든 것 위에 군림하고 있음을 보았다. 진정한 왕이란 욕망을 정복한 자이기 때문이었다. 훗날 알렉산더는 디오게네스의 말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다고 고백했다. 위대함이라는 환상. 마케도니아의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은 인도 깊은 곳까지 진격했다. 인도의 100마리 전투 코끼리를 앞세운 거센 저항을 무찌르고 가장 큰 왕국을 정복하는 영광을 누렸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잠시, 군대는 지독한 열병에 시달렸다. 왕 자신도 전투 중에 화살을 맞아 부상을 입었고 결국 마케도니아로 회군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한 남루한 수행자가 알렉산더의 엄청난 행렬을 보고는 갑자기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심한 모욕감을 느낀 알렉산더가 말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가? 아니면 알고도 나를 모욕함으로 스스로 죽음을 부르는 것인가? 그러자 수행자가 대답했다. 그대 안에는 어떤 위대함도 보이지 않는다. 나는 그대 안에서 힘없고 가난한 자를 볼 뿐이네. 알렉산더는 소리쳤다. 나는 인도를 포함해서 세계를 정복한 최초의 왕이다. 모든 사람이 나의 위대함을 알고 있는데 그대만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열병에 걸린 것인가? 수행자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대가 진정 위대하다면 나의 질문에 답을 해보라. 그대가 지금 이 사막 한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세. 주변에 우물이나 오아시스도 없다네.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대는 물 한 잔과 왕국에 있는 무엇을 교환하겠는가? 알렉산더는 잠시 생각하다가 왕국의 절반을 주겠다고 답했다. 수행자가 다시 물었다. 만약 그 제안을 거부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면? 알렉산더는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상상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 왕국 전체를 주겠다. 수행자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보라, 그대 왕국의 가치는 단지 물 한 잔의 값과 같다. 그대여, 자만하지 말라. 모든 부와 왕국을 준다 해도 이 물 한 잔 사기에도 부족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수행자는 숙연해진 알렉산더에게 이 말을 남기고 호련히 사라졌다. 기억하라, 지금 그대의 위대함은 모두 환상이란 것을. 알렉산더는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허무하게도 이듬해 33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다. 그의 위대한 정복도 수행자의 가르침도 결국은 역사 속의 한 점이 되었다. 똑같은 점심. 중서부의 한 건설 현장.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치자 노동자들이 일제히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다. 샘은 도시락이 든 가방을 열자 평소처럼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어유 또 땅콩버터와잼 샌드위치야? 이건 이제 질렸어. 어떻게 맨날 이것만 먹냐? 매일매일 똑같은 불평을 하였고 몇 주가 지나자 동료들은 샘이 늘어놓는 푸념을 참을 수 없게 되었다. 마침내 한 동료가 말하였다. 그만 좀 해요. 그렇게 땅콩버터와 잼 샌드위치가 싫다면 아내에게 다른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내라고요? 샘은 대답했다.
난 혼자 살아요. 도시락은 내가 직접 싸요. 그들은 샘의 투덜거림이 사실은 외로움의 다른 표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레오가 자신의 도시락에서 큼지막한 닭다리 하나를 꺼내 샘에게 건넸다. 다른 동료들도 자신의 도시락을 열어 이것저것 샘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날 이후 샘은 점심때 더 이상 불평을 하지 않게 되었다. 시각장애인의 등불. 한 남자가 깜깜한 밤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검은색 안경을 쓴 시각 장애인이 등불을 들고 걸어왔습니다. 길을 비춰봐야 어차피 본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텐데 왜 등불을 들고 다니지? 이를 궁금하게 생각한 남자가 시각 장애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데 왜 등불을 들고 가십니까? 시각 장애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가시나무와 전나무. 어느 숲속에서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그 중에 가장 키가 큰 전나무와 그 밑에서 키가 작고 초라한 가시나무가 같이 살고 있었다. 전나무는 종종 자기 자랑을 했다. 나는 키가 크고 몸도 미끈하게 잘 빠졌지. 또 튼튼하고 잎은 너무나 푸르러. 초라하게 생긴 가시나무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고귀한 존재라고나 할까. 그러자 가시나무가 말했다. 이봐, 잘난 친구. 나무꾼이 도끼와 톱을 들고 여기에 나무를 하러 왔다고 생각해봐. 그들은 초라하고 가시투성이인 나를 베어갈까? 아니면 키가 크고 몸도 미끈한 데다 튼튼하고 푸르른 자네를 베어갈까? 그때가 되면 내가 부러울걸? 가시나무의 말에 전나무는 아무 말도 못했다. 공평. 시원한 바람이 부는 어느 날 사자와 늑대와 여우가 함께 사냥을 하러 나와서 들판을 휘젓고 있었다. 사냥이 끝나고 셋이 사냥한 것들을 모아보니 그득히 쌓였다. 자, 이제 사냥한 것들을 슬슬 먹어볼까? 늑대야, 사냥한 것들을 나눠보아라. 사자의 명령에 늑대는 사냥한 것들을 정확하게 새 무더기를 만들고 이야기했다. 사자 형님,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었습니다. 먼저 고르시지요. 어느 무더기를 택하시겠습니까? 뭐라 공평?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었다고? 늑대야, 너 정신이 나갔구나? 공평하게 나눴는데 왜 그러십니까? 사자는 대노하며 늑대를 신나게 두들겨 패버리고 여우에게 명령했다. 여우야, 네가 좀 나눠봐라. 명령을 들은 여우는 냉큼 나가서 새 무더기를 하나로 합치고 거기서 작은 무더기 2개를 늑대 몫으로, 자기 몫으로는 작은 무더기 1개를 만들었다. 이 큰 무더기가 당연히 사자 형님 몫입니다. 하, 역시 현명하구나 여우야. 누가 이런 공평한 분배법을 가르쳐 주었느냐? 그러자 여우가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조금 전에 사자 큰형님과 늑대 둘째 형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떡갈나무와 갈대. 바람이 부는 날이었다. 떡갈나무는 이 정도 바람쯤 불어봐야 아무렇지 않았다. 그런데 떡갈나무의 밑둥치에 살고 있는 갈대는 바람이 부는 대로 몸을 심하게 흔들어대고 있었다. 갈대야, 너는 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몸을 그렇게 흔들어대니? 제 몸이 약해서 아저씨 같은 힘이 없어요. 그러자 떡갈나무가 으스대며 갈대에게 자신의 강함에 대해 일장연설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얼마 후 태풍이 불어오는 날에 엄청난 바람이 불어 떡갈나무는 허리가 뚝 부러지고 말았다. 아이고 내 허리. 내가 이 정도니 갈대는 바람에 뽑혀 날아갔겠네. 그런데 보니 갈대는 태풍에도 멀쩡하게 서 있었다. 갈대야, 어떻게 약하고 가냘픈 몸으로 그 거센 바람을 이겨낸 거니? 그러자 갈대가 겸손하게 대답했다. 저는 약하고 가냘퍼서 어떤 바람과도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 오면 무조건 비켜주거든요. 그러자 떡갈나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 그동안 나는 내 힘만 믿고 무조건 바람과 싸우려고만 했구나. 그러니 이 꼴이 되었지.